찬송가 303장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은 레위기 24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저께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하고 모욕했다 하는 이 죄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해방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그의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사이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법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긴 하지만은 이미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의 규칙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러한 법을 성문화시켜서 가지고 있었던 법의
가장 유명한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하고는 그 내용은 동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이 법에 대해서는 보복, 복수하는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 입은 자가 그 가해자, 범죄자를 찾아가서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런 것을 그 당시에는 정의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이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도 법의 테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러한 오늘과 같은 이런 법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옛날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피해를 당하고 또 복수하고 그것을 또 보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법과 비슷한 법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그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 법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법 적용이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족이나 높은 사람, 주인이 자기 종이나 이렇게 천한 사람, 낮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그 상해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반대인 경우에는 그럼 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법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보복이나 이러한 복수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나는 한 대 때렸는데 복수할 때에는 두 대 때린다든지, 또 두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더 맞았으니까 다시 보복으로 세 대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폭력화되고 점점 더 사회가 혼란을 가지고 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이와 같은 보복의 법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대상도 똑같고요. 종이 되었던 본토인이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이 법의 적용은 그 사람의 신분 여하를 떠나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세상법은 그 신분의 귀천이나 재력, 권력에 따라서 법 적용이 서로 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사람이 가해했을 때 돈으로도 이렇게 주고 하지만은 신분 낮은 사람이 가해를 했을 경우에는 그건 뭐 똑같이 상해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법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공평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 신분 여하를 떠나서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했다는 게 한 가지 차이점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보복을 할 때, 복수를 할 때에 동일하게 이렇게 복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맞은 것이 억울하면은 그 분이 풀릴 때까지 보복을 하고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 하나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 하나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이 복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한계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폭력이나 복수가 진행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또는 이 법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해석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의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당시 사회 사람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지금으로서는 사용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 없는 이런 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지, 하나님의 참 뜻을 오해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첫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수는,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악한 자를 대적하다 보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악한 자, 원수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요구에 두 배로 대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원수의 머리에, 악한 자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받으면은 그 피해받은 그 이상으로 대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본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법들을 정하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어느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고 너는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일입니다. 또 내 이웃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을 이 계명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중에 실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복지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복자의 손에서 구원받는 길까지 만들어 두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 사이, 같은 식구들, 같은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소한 이 정도 사이에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러한 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도 같이 해석을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의 정신을 오늘도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많은 죄들을, 이 많은 악들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가 오른밤을 치거든 뺨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행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우리가 악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